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각 지파가 그들에게 주어진 몫은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각 지파가 드리는 재물의 일부분을 그들의 몫으로 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14절까지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있는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1절부터 8절까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몫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살 몫이 뭐냐. 레위 사람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죠. 또 레위의 온 지파, 레위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고 차지할 몫이 없다. 그들에게 몫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몫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드리는 제물과 제사로 드리는 짐승들을 먹게 되는 것이다.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느냐.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다음과 같다. 다시 명시를 해주고 있죠.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이런 것들은 제사장 몫이 되는 것이다. 또 4절을 보니까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또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레위 지파에게 줄 것이다. 그러시죠.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레위 지파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구분되어졌는데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주시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들에게 줘야 할 몫을 반드시 드리도록 해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들,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가는 곳마다 일거리가 있으면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장막 짓는 일, 텐트 만드는 일에 요즘 말하면 알바를 하면서 자기가 쓸 것을 자기가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한 지역에 계속 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순회 선교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생활을 했다. 사실 우리가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잡을 갖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라고 할 때 답은 뭡니까?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형편에 따라 해야 합니다. 잡을 안 가지고는 교회를 섬길 수 없을 만큼 교회가 약하면 잡을 가져야 되죠. 목회자가 일한다고 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할 수 있다면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죠. 이것은 정해진 법이 아니고 상황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에게 서포트하는 것은 너무도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이죠.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11지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살 지역을 탁탁 정해줬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일정 명수가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레위 지파 출신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성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인 성소가 있는 곳에 가면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를 하도록 허용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레위 지파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그들도 대우를 해주고 받도록 해라. 그런 한 지역에 묶이지 않고 성소를 향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소원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서도 할 수 있도록 받아주고 그에게도 몫을 주도록 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히 신신당부합니다. 뭘 당부해요?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민족들이 행하는 참 역겨운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 그것들을 따라가서는 아니 된다. 그것들을 본받지도 말아라. 예를 들면 10절 이하에 보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엄밀히 말하면 인신공양이죠. 인신공양입니다. 사람의 몸을 불 속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인명경시 사상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들. 제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선거철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만은 전 세계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점술가가 말하기를 2024년 대한민국에 큰 일이 일어나서 국운이 바뀌어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어쩔 것이다. 아무개는 사주를 보니까 어떻다. 이런 동향서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거 있다가 원하지 않지만 뛰어오르는 게 있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봤지. 아니, 그걸 들여다보고 막 열심히 봤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동영상이 있다는 걸 봤죠. 승민이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지. 그래서 참 구석구석이 별짓을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있는 점쟁이들, 요술하는 자, 무당, 또 진언자가 뭔가 하면 사람에게 마법을 걸기 위해서 주술을 외우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 신접자, 점을 치기 위해 영을 부르거나 그에게 물어보는 자. 박수는 남자 무당을 얘기하죠. 이것은 점쟁이나 마술사 또는 귀신을 불러오는 자. 초혼자, 신접자와 비슷하게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서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버젓이 살면서 그런 일을 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철저히 그들을 다 없애버려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매우 싫어하시며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요즘 젊은이들도 심심풀이로 뭐 타로점 뭐 그런 거 있지, 타로점. 네. 네, 그런 데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근묵자 묵이라 그랬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는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이 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얼쩡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래서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악을 벗어버리고 그분 보시기에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신명기는 기, 승, 전, 그 다음 뭐예요? 기, 승, 전, 순종. 기승전 순종. 항상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신신당부하는 것이 신명기죠. 오늘도 여유 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5절부터 22절까지 여기 있는 것도 잠깐 언급하고 끝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 한 선지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벌써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놓고 계시죠.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을 예언하셨다. 여기서 나와 같다는 말은 모세와 같은 그런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전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불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형제들 중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내용을 안 읽었습니다만 내용 보면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불 가운데 만나게 되었을 때 무섭다고 우리가 죽겠다고 제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래서 내 종을 통해서 그를 통해서 할 거다. 근데 그 선지자를 보내낼 것인데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구약 전체 근본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선포해 주셨죠.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한 것인데 아주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그가 말하는 것과 그것을 증명해 줄 증거가 있으면 그건 바른 내가 보낸 선지자고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그건 지 맘대로 말하는 자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아무 선지자는 무슨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그 선지자, the prophet, 그 선지자,
그가 하는 말과 또 그를 통해서 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가 내가 보낸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알아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또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이 너희들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다. 자,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부활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언제나 그 믿음은 무너지고 함몰되고 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됐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가 이렇게 소원한 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셔. 네, 그것도 중요한 체험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아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 평생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발의 표적을 붙잡고 나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하고 인도하는 영적 리더들을 어떻게 교인들이 그의 삶을 생활을 돌봐야 하는지도 또 레위 족속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빌고 남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준 증거가 되는데 이 부활을 참으로 감사하며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한 헌신과 또 순종과 사랑과 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금년도 평생도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